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속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면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 선지자, 예수님은 제사장의 사역, 이제 앞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건데요. 지난주에 제사장 대신 예수님, 그러면서 구약 시대는요 꼭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 되었다. 제물.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에 대해서, 속죄.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자,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방법, 길, 화목될 수 있는 방법, 길.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다고, 다른 것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못하면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서 머물러 버릴 수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냥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보고 그걸 누리며 또 만끽하며 또 그냥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이라면 이거는 10밖에 안 됩니다. 90이 있습니다. 90. 아니, 어떻게 보면 100 전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 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인간이 가지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갖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제목처럼 속죄입니다. 속죄. 자, 우리가 너무나 잘한 것처럼 창세기 이 3장 6절에, 창세기 3장 6절부터 이 죄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것들이 우리 앞에 딱 와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또한 사람 앞에 올 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사람이 타락할 걸 다 아시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해 주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입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에서 뒤처리는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미 뒤처리를 다 계획해 주셨습니다. 죄는 사람이 범했는데 뒤처리는 하나님이 다 계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속죄죠, 속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직무 중에 선지자의 직무도 있고 제사장의 직무도 있고 왕의 직무도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봐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해결을 봅니다. 해결.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한 해결을 보는데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능력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친절을 베푸고 남에게 도와주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이걸로만 해결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이라면은요 10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1이나 될까 말까 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100이라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퍼센트지를 표현해서 너무 하나님 죄송해요. 1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에 대한 해결을 보냐? 속죄라 그랬잖아요. 죽음입니다. 누가 죽으시냐면요, 예수님 자체가 죽음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죄송한데요. 예수님 자체가 실제입니다만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형벌.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제물이라는 제물, 소와 양과 흠 없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해결 보려면, 이 죄가 없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은 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요. 이 죄가 없어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한 형벌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대로 이 언약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뜨리고 거룩한 하나님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죄에 대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누가 형벌을 받으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요, 대표 원리를 참 많이 합니다. 대표성. 대표.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은요, 대표가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대표가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는 대표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대표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 속했냐면은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해 있어. 우리의 대표는 누구냐?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다 전가되어 있고 이 모든 죄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담이 지었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냐?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이제 우리의 대표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는 머리다. 나는 머리고 너희는 몸이다. 연합되었다. 나는 영적으로 남편이고 너희는 아내다. 지체다.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 저나 여러분은 이제 아담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 형벌을 당함으로 우리는 사실 이거는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형벌, 예수님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살아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 속죄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형벌을 받으셨다. 이제 우리는요.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가됐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제요, 이 죄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이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요, 이 속죄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는,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복음 회복입니다. 원의의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요, 원복음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복, 이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이제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 우리 부모님의 유산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이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데, 저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삶,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으로, 청결함으로 날마다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껏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했던 그런 자리에 이제 머무르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더 거룩한 삶, 더 마음이 청결하고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온전한 삶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